그때는 막 암만 사랑하던 사람도 속에서 끌어오르면 이거는 이거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김치는 그냥 맛없게 담아도 친정엄마 보고 가서 담아달라고 하면 이건 뭐 이웃집한테 가서 물어봐서 담으면 되고 양념 어떻게 하는 건 배우면 되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세상 사회도 표상이다 이게 표적이다. 부정을 벗게 하는 것은 예표상으로 물침례를 하는 것과 할례를 하는 것과 이게 결례의 예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결례의 예를 행하는 것은 물침례를 행하는 것은 요한이 물침례로 시작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는 침례를 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물로는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그 할례의 수종자가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 물에서 침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할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단번에 육신의 장막을 한 번 믿고 지나가고 나서 완전한 목적지에 이르도록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 안에서도 이렇게 되지 못한 딸들을 낳은 어머니, 이제 음녀라고 그랬고 뭐 하갈이라고 그랬고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했지만 그 어머니의 자식들은 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또 한 기간을 여전히 부정하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 안에서도. 이 교회 시대 안에 와서는 더 이상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의 데려감을 받으면 완전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 다음 한 시대 동안 성 밖에 있다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서 겨우 또 유대인들이 두 번 과정을 거쳐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두 번 거쳐서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이제 6절 이하를 갑니다. 자녀간,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정결케 대한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기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재물이 좀 있는 사람은, 힘이 좀 되는 사람은 결례의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나 반구 새끼 2마리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다 했죠. 그 반구라는 것은 집비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냥 비둘기라고 한 것은 산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눠야 되는, 어차피 오늘은 뭐 그걸 나누기가 어렵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상이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결례할 날짜가 찼을 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갔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첫 해에서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7일 동안은 이제 경도할 때와 같은 부정이었기 때문에 뭐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사람도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7일 지난 이후에는 33일 동안은 집에서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네. 자, 그랬다 이제 40일이 채워졌기 때문에 성전에 결례를 하러 아기를 데리고 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그 말이 레기 12장의 율법을 신약은 실현이니까 성취시키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를 취하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이제 드리도록 율법에 정했기 때문에 모세의 결례의 예대로 그걸 행하러 들어갔다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시몬과 얀나를 만나는 것이죠. 한나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를 소망했어. 아니, 나이가 너무 많고 그냥 달만 성전에서 기도만 해. 주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빨리. 나이 너무 징글맞이 돼서 이제 그만 좀 달고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안 데려가죠. 그냥 네 눈으로
너는 오리란 그 메시아를 봐야만 죽는다. 이게 성령으로 약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본 다음에 주제여 이제사 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니까 내가 주님 품에 이제 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다음 시간에 시므온의 이제 찬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제사장은 7절도 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 속죄라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즉 첫 해에 첫 것으로 났기 때문에 속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두 다 아주 바칠 것 또는 멸할 물건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아주 바칠 것, 멸할 물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아주 바칠 물건들이지요. 멸할 물건들이지요. 그 멸할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첫 아담에 속한 첫 해에서 난 첫 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것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그걸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드려진 사람 보고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나시린. 멸할 것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담의 성정으로 육신적인 부모님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거 있어야 이제 하늘로서는 이제 둘째 사람이 태어나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은 꼭 하나님께 바쳐져서 완전히 멸해버려야 된다. 이것에 감춰져 있는 좋은 것을 몰래 훔쳐다가 움찔움찔해서 자기 장막에다 설쳐 감춰놓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첫 해의 첫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된다. 두 번째 것만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것이고 첫 것은 취해버린다. 이건 뭐냐? 첫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생명의 주인께서 그를 데려가는 것을 상징해놨기 때문에, 그건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서 반드시 그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드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찢다라는 뜻인데, 찢다. 뭐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막 무지막지한 욕할 때 사지를 찢어 죽인다 막 이렇게 육시를 낸다, 이게 시체를 사람 죽여가지고 6토막 낸다, 이제 그 말 육시를 낸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무지무지한 참살이지. 그런 자명은 막 그런 경우는 이제 반역죄 이런 걸 지었을 때 이제 그렇게 하죠. 사지를 찢는다는 게 무지무지한 그 저주잖아요. 말 4마리를 사람의 팔, 다리 이렇게 해서 동아줄로 묶어가지고서는 갑자기 말을 탁 때려버리면 깜짝 놀라서 뛰어서 앞으로 가버리면 사지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죽여도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냥 하고 나서도 목 자르고 배 가르고 하면 이제 육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런 끝났어요? 그 막 무지막지한 그런 막 욕설을 때 육시를 해서 죽일 놈이라고 막 사지를 찢어 죽일 놈 막 이런 그런 것이 번제물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일러서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알지 못하는 날 인자가 이르러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엄히 때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때린다라는 말이 찢는다의 원문은 찢는다.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